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을 꼭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또 말씀을 나눌 이 야고보서는 기록 목적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도자인 이 야고보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온전하고 또 참 믿음을 또 지키며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실천의 실제적인 그 실천의 삶을 사는 것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또 본문이며 또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오늘 1장 12절에서 이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죄와 유혹의 이 내용이 나오면서 시험을 견디어낸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끔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하나님께서 과연 사람을 시험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다들 이렇게 결론을 내죠. 에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시험을 우리 사람에게 하겠어? 하나님은 결코 시험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정확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 그리고 시련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시련. 일종의 이 시련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또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련을 주셨을 때 그 시련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또 그것들을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이 아니라 시련의 일종의 어떤 관문을 또 통과하게 하시는 어떤 훈련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어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승리하기 마련이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참된 복된 길로 또 아까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또 고민하고 자주 범하고 있는 이 죄, 이것들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서 오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올 때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시험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까요?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죄를 향해서 마귀가 죄를 향해서 주는 일종의 어떤 충동적인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별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혜,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첫 관문의 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왜 이러한 시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성. 우리 본성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죄인에 대한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이 죄가 본성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이 시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시련과 유혹은 아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험을 만날 때에는 부득이 어떠한 것들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깊은 자아 안에서 이 본성과 또 이 원칙의 이 상황에서 양자택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이때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택함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기쁘게 여기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좌절하고 또 불만을 갖고, 그래서 마음속에 한탄하죠. 그러면서 불같이 화를 내고 분노를 통해 금방 시리에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련은 우리에게 많은 이 죄의 유혹을 던져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래서 시련으로 계속해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멸에 빠지고 죽음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유혹의 핵심을 찌르는 교훈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맞이해야 하는가, 또 유혹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유혹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본문 13절에 우리 성도들이 유혹에 직면했을 때 두 가지 알아야 할, 명심해야 할 사항을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첫 번째로 명심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죄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죄의 사실을 부인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부인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남 탓을 한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그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죄를 범하고서도 결국에는 잘못이 누구에게다? 하나님의 잘못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환경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하나님 때문이다. 그리고 나쁜 마음 갖게 한 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나의 친구,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 이렇게 주변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붙여주셔서, 나는 좋은 사람 안 붙여주고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않으셔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내가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잘못된 책임을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남에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말이죠,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언제요?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 첫 번째 누구입니까? 아담이 먼저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범했어요.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았죠. 그런데 하와는 자신이 원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마귀는 강제로 하와가 죄를 범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와는 사단에게 또 책임을 돌렸죠.
아담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냐? 하와의 유혹을 받고 그녀에게 죄를 따랐으며 자신을 또 변명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어떤 게 이제 주장이 나오냐면 한 아담이 이르되 제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그 하와가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론적으로는 그 여자가 실질적으로는 그 여자가 나에게 유혹해서 그것을 먹어서 죄를 졌지만 원론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누가 제일 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된 거다. 이러한 원망은 우리의 죄와 시련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나에게 있죠.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믿음이고요. 내가 어찌됐든 누가 유혹하고 누가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고 그런 상황을 주셨어도 결국에는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그 마음으로 선택을 했기에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바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 것을 정확하게 명심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혹에 직면했을 때 명심해야 할 또 이유, 둘째로 하나님은 아까 본문 말씀에 읽었던 하반절에 죄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고 또 뭐요? 하시지도 않으신다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들이 여러 유혹들을 놓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완전히 그릇된 일인 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과 죄와 정반대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거룩하고 완전하여져라 라고 오히려 이렇게 거룩함을 너희들이 주장해라,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룩이라는 그 단어 안에 여러분 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러니까 유혹이 닿을 수 없는 경지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는 유혹이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접촉점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죄짓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죄의 욕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의 욕정으로 불타는 자,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죄로 인해서 다시금 넘어지게 하는, 사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원치도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룩한, 오히려 거룩함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 거룩함을 본성에서 거룩함으로 뛰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은 죄역죄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그 주인 되심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유혹의 근원은 또 무엇일까요?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유혹의 근원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여기 욕심으로 번역된 원문 에피수미아는 이게 해석하면 욕구 또는 그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해요. 소원. 그런 소원이라는 뜻인데요. 물론 우리가 욕구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또 비전과 꿈 안에서 우리가 꿈꿔야 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비전을 갖는 욕구도 어떻게 보면 거룩한 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욕구는 이 죄에 대한 욕구죠. 욕심. 하나님이 원치 하시는 그 욕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당한 욕망을 주셨지 정당하지 않는 그 욕심, 죄된 길로 빠지고 사망의 길로 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욕망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정당한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또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전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제는 과도한 욕망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물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저도 솔직히 좋아할 때가 있고 또 좋아하면 안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내고 좋아하다 보니까 괜히 남의 것 훔치게 되고, 그죠? 또 잘못된 어떤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물질이 많고 또 땅도 많고 또 건물도 많아도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그만 그칠까요? 더합니다. 투자한 데서 또 얻어진 거 또 두 배로 해가지고 또 얻기를 원하죠, 사람. 그러니까 계속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불리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더 가지려는, 더 크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큰 욕망이 우리 가운데 본성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욕망은 잠잘 줄을 모릅니다. 그치지 않는 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욕망이 강해지다 보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점점 더 마음은 가난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마음을 품게 되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더 풍족해지고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더 강팍해지고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이 욕심이 생기려고 할 때, 욕심이 생기려고 할 때, 욕망이 생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끊어버려야 돼요. 바로 막아버려야 돼요. 그 순간 처음부터 막아버려야 합니다.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손가락으로 막을 것을 손으로도 막을 수 없을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욕망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와 같은 죄의 욕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자라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근신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욕망들이 계속해서 꿈틀꿈틀 하나 생기고 두 개 생기고 10개 계속해서 자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 여러분, 폭포 중에 나이아가라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내 나이아가라 이게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 저는 가봤을까요? 못 가봤을까요?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 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가지 그냥 이 오늘 말씀과 좀 이렇게 같이 봤을 때 좀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 폭포 속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가면 이 폭포 위에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 위에는 온갖 이 여러 나라의 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막 배를 막 띄워놓고 막 배를 타죠. 그러나 잘못하면 이 폭포에 떨어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호수에는 첫 번째의 경고문이 써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위험한 경고문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고문이 또 있습니다. 이곳은 위험합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의 또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좀만 더 배를 가까이 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경계선 세 번째 경고문이 있습니다. 절대 위험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경고문을 무시하고 이 지역을 지나가 버렸다면 그 사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살아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살려낼 수도 없습니다. 물살이 거세지고 머지않아 폭포 밑으로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경고를 받다면 방금 전처럼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욕망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지면 그것을 맛보면 또 하고 싶습니다. 더 하고 싶어요.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라내야 돼요. 마약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마약이 한 번 맛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지, 안 된다고 합니다. 계속 생각난대요. 그리고 몸이 이미 그 약에 취해서 반응했기 때문에 그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호흡하기도 힘들고 정신 차리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은 아예 처음부터 입 대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것이 마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처음부터 잘라버리고 막아버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된 속성을 갖고 있고 죄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욕망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잘라버려야 할 줄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또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하고, 욕심이 잉태하면 그것은 필경 죄를 낳게 될 것이고, 이 죄가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또 강조하는 유혹을 받은 결과의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본문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는 결과적으로 아까 나이아가라 폭포 세 번째 경고문을 무시하고 갔을 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죠. 떨어져 죽었다는 거죠. 이미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의 유혹 마지막 결과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심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지만 문제는 마음속에 어떠한 욕심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나도 생각나지 않도록 그 생각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행함으로 어떤 실천적으로 모습이 나타나려고 하려면 그때도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어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한다고 결단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천적인 문제에서 행함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 아파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죄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 정말 이 영적인 부분들이 건강하지 못해서 병들어서 내 영이 무너지고 있구나, 내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못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욕심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제거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잉태된 아기가 태어나 뱃속에서 자라나듯 욕심도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죄의 통제력을 잃은 채 더욱 마비되어 죄의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파멸과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빗나가다,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바른 길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빗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빗나가는 것이 바로 이 죄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장성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을 낳고 개인, 가정, 또 일터, 또 생활, 우리의 영혼도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이렇게 범죄 어떤 단체들, 또 범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나오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왜 이러한 죄를, 또 이러한 험악한 길로 가게 되고 왜 사람을 죽이게 되었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결국엔 그들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막아주지 않아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첫 발을 디디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넌 범죄자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죄된 유혹들을 받아가면서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다시 나와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너는 뭐 한 번 또 저질렀는데 또 너는 또 그럴 거야, 뭐 3살 버릇 80가지, 그러면서 사랑받지 못해서 그 범죄자들은 결국에는 그럼 내가 사랑도 받지 못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뭐 해봐야 뭐 하겠냐, 그러면서 나는 배운 게 도적질이라고 또 그렇게 또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다 죄의 유혹과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크리스천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며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도 어떤 욕심, 또 죄의 유혹 좀 들어오면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이, 그러한 환경이 우리가 찾아온다면 바로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어 그 죄의 욕심에서 죄의 마음을 다 버리고 거룩한 산 제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죄와 유혹 어떻게 이겨냅니까? 방법 한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결론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시련이구나, 나를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에서 드림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주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 나를 사용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구나 하는 어떤 시련의 시험이구나 라고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유혹, 마귀가 주는 시험은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속해서 날로 그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바뀌죠. 정신을 차리고 속지 않으려고 해도 속는 게 보이스피싱에게 당하는 그 수법들입니다.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실들에 대하여 또 주목해야 하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 뒤에 있는 본문인데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3번 모두 말씀으로 주님은 이겨내셨습니다. 승리하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만이 이러한 욕심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 또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검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무장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아까도 본문 12절 말씀을 처음에 우리 서두에 읽었던 것처럼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반절에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난을 당하니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할 때에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죄의 유혹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 안 할 수 없죠.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인이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그분의 그 죄사함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맡기심으로, 대신하여 십자가의 달을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 사함 받은 은혜, 그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를 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또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온전히 바라보며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죄의 유혹이 올지라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속지 말아서 이겨내고 참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